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는 주님과 더 이상 다른 그 무엇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함께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0장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로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성품을 보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복음이 궁금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도와가며 선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믿음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다양한 어려움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치유하고 위로하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어수선하지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와 격려로 함께 이끌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복음과 영혼 구원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다른 문제나 어려움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4쪽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실제 생활 속에서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언급하고 또 22절 이후에는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조금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청소년들만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심지어 70이 되고 80이 되었어도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아요. 이 세상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과 초점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도외시하거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2절 말씀 전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끝까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여기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각자 이름을 호명해 주셨어요. 너 나의 품으로 와. 너 나의 품으로 와. 내가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삼아주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너를 택하여. 여기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택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 봬도 이렇게 존귀한 백성들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됨을 분명하게 믿고 산다면 늘 겸손하되 당당하게, 담대하게, 겸손하지만 주눅들지 않지만, 교만하지 않지만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여기 장례 풍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한 음식, 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또 언젠가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른 본문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11조에 대해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개인적 그로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헌금을 주제로 설교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본문이 이렇게 신명기 1장, 2장, 3장, 오늘 14장에 왔잖아요. 본문이 흘러가는 대로 그 주제가 나오면 그럴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헌금에 대한 또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설교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설교 주제로 헌금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갖거나 오해를 해요. 부담을 가져도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본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11조의 개념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예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들의 그 침략에 그만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열심히 뒤쫓아가서 다 사람도 구해오고 빼앗겼던 그 재산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좀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 어머니의 도움과 묵인하에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서 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혼잣말 하는 것을 듣고 그 어머니가 너 좀 저기 하란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다급하게 부모님 집을 떠나서 그 머나먼 하란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도망자 야곱, 너무나 참 비참한 모습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그 당시에 머나먼 하란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일어나는 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정말 그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11조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 자발적 그러한 고백으로 11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우선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을 때에 이 레위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성막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이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별도로 주지 않았으면, 땅을 별도로 주지 않았어요. 민수기 18장 24절, 민수기 18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족속에게는 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일에만 전념하라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11조를 통하여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한 5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생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든 열방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나의 소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소득을 얻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 주셨고, 또 그런 능력도 역량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11조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11조의 의미는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0분의 1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며 드리지만 10분의 9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의미 있게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11조를 10%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 않아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사용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내 계산법이에요. 내 계산법. 그런데 우리가 10의 1조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5형제가 있습니다. 5형제. 이 5형제가 다 대학까지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다 공부했어요. 물론 대학원 공부할 때 때로는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맞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들의 근검 절약과 헌신과 참 그 수고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아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언젠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구나, 은혜의 계산법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함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도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내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합니다. 없는 가운데도, 쪼들리는 가운데도 필요한 곳은 쓰잖아요. 내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쓰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은혜의 계산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것을 주님께 약속대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조의 다섯 번째 의미는 이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또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축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축제와 같은 공동체,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그런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9절 말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바로 그러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11조의 문제,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 그리고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인간적 계산법, 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11조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너무 귀한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또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탐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하르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살기를 원하셔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탐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11조로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계산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은혜의 계산법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의 매임으로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그 가운데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저렇게 계산도 해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으로,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주님 멀리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로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참 이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로우려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좋은 것 선물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아깝게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왕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드릴 때 이왕에 드린다면 인색함으로나 아까워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에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너무나 값진 것, 너무나 귀한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시간, 물질, 또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드리면서도 행복하고 주님께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또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많은 경제적 압박 가운데 사는 국민들,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물질 중심으로 살아도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겉은 화려한데 고통은 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또 이 전쟁의 여파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참 죄 없는 그 국민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현장, 속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화려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것 많은 것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내면 속으로 고통 가운데, 압박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물질적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중심적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정말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따라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여 주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고 기뻐할 때 마치 나의 기쁨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성령 공동체로 변화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잘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또 기도가 뜨거워지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6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함께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성령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여 넉넉히 아버지여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말씀으로 잘 이들이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김형택, 민병훈, 유병건, 이진원, 천지대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4월 17일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우리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도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해서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로 저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또 젊은 시절부터 말씀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군 복무 중에는 우리 형택이, 병훈이, 병건이, 진원이, 지대 이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군 복무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4월 17일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정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시고 권하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을, 욕망을, 탐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성전을 또 아름답게 청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